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져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특단의 그런 대책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구원을 위한 그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들로 그렇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법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분상으로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됨이 필요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됨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분의 온전하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11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것은 몸의 생활을 위함입니다. 대단히 거창한 문제가 우주적으로 발생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몸의 생활은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목표가 어디 있냐면 몸의 생활을 위해 있습니다. 12장 이후에 16장까지는 몸의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으로는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의 권면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런 마지막 말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해석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이것은 몸 안에 있는 교훈입니다. 몸의 생활이 없이는 이 교훈은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의 그 이면에는 몸의 생활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12장부터 우리 16장까지 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그 자신을 위한 한 몸이 필요한 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 마음만 있고 내 몸이 없다면 나는 공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 내 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 몸이 없다면 내가 존재한지 안 한지 알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 자신도 절대적으로 자기 몸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시 절대적으로 자기 몸이 필요한 분입니다. 창조는 왜 있었는가? 이것은 자기의 몸을 위한 창조입니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모든 창조는 그분 자신이 한 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이 몸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몸이 필요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건 왜 있는가, 이런 건 참 좋은 거다 이런 게 있는데 몸 안에는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 그러면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 그냥 빡빡 밀어가지고 수세미를 밀어가지고 그렇게 밀어갖고 나옵니다. 때를 막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때란 건 자기 몸의 각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팍팍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낼수록 더욱 각질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태리 타월로 밀면 밀수록 각질은 또 더 급하게 자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밀면 매일 나오고 그만큼 나오고 3일 만에 한 번 밀면 3일 만에 그만큼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밀면 일주일에 그만큼 나옵니다. 왜? 그만큼은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더럽게 보이는 것도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피부가 보호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비누칠 안 하고 그냥 맹물로만 합니다. 맹물로만 해도 항상 똑같아요. 비누칠 한 것에 비해서 맹물로 하면 때가 막 계속 쌓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선을 유지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귀 속에 이 귓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왁스라고 그러던데, 그게 들어있는 거 귀찮거든요, 자꾸. 근데 왜 있는가?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에는 왜 뭐가 항상 묻어 있는가? 그것도 없으면 좋은데 항상 묻어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그래요. 그걸 닦으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배꼽에 바람 들어간다고 못 닦게 해요. 그러니까 더럽게 생긴 것도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모든 만물들 보면 저건 없었으면 쓰겠다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머물 필요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 있기 때문에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버릴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을 사람들은 버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몸을 필요로 한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몸을 필요로 한 분이다.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동산을 뒀다. 그리고 동산을 지키겠다. 이거 동산을 단순하게 이렇게 물질적인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 인격적인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실체란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표현하고 있고 모든 일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갖고 있고 그 몸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자신을 실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그 영과 신부.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인격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 모두 한 몸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꼭 몸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그 공허한 어떤 곳에 이상적으로 그렇게 있는 어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유의 대상 이런 신하고 다르지요. 몸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다. 실제적인 분이다. 몸이 있어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필요하겠습니까? 저 하늘에 그냥 계시는데 땅에 있는 인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몸 때문에 필요합니다. 몸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실현과 표현을 위해서 한 실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했고 구속을 했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 모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생명은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몸이 없으면 생명은 표현되지 못해요. 우리 생명이 어디 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장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다 모르죠. 심장이 멎으면 다 멎으니까 사람이 이제 심장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심장 하나만 딱 독립시켜 놔두면 거의 살아있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지체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사실 모르죠. 어디가 먼저인지 어디가 끝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목표는 몸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만큼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내 생명만큼 지금 내 몸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 몸치가 큰 사람은 그 생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커 있는 거고, 키가 적은 사람은 그 생명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만큼 그 몸은 형성되도록 돼 있어요. 생명만큼. 그러니까 생명의 목표는 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은 여기서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 몸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분은 몸이 필요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몸을 위해서 새 인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화롭게 된 이것은 새 인류다. 이거.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가 택함 받은 이것은 새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뭐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뭐 인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한 새 인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많은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 속에서 보면 그 자기 안일과 평안, 안식, 희락 이런 걸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요가를 한다. 그것도 왜 하냐면 예를 들어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네요. 경지에 이르러서 아주 황홀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아주 깊은 평안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거 뭐 우리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막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묘사해 놨어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희락과 뭐 이런 것을 막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묘사해서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꼬시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요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다 멈춰라. 생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주시해라. 이것도 왜 그러냐면 마지막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걸 마이크라는 지식을 버리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주시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단순하게 주시하라. 그럼 모든 생각이 다 끝날 것이다 이겁니다. 생각이 다 끝나고 지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희열의 바다가 온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경지, 우리가 말하는 경지죠. 그런 경지를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경지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한 새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가지고 또 그런 경지에 간 사람도 있어요. 뭐 입신을 한다든지 그 기도한 사람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뭐 완전 무화경에 빠지는 그리고 잠을 잔지 안 잔지도 모른다든지. 지난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 한번 만났는데 쌀을 뭐 한 뒷박 싸가지고 갔는데 20일인가 30일인가 있다 왔는데 밥은 3끼니밖에 안 먹었대요. 예. 그러니까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예. 며칠 지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기도를 하면 맨날 며칠 앉아있대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그분의 생활이 하도 기이해가지고 제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가는데 도저히 못 견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밥을 먹어야 같이 밥을 먹지. 선생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제자가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선생님이 잠을 안 자는데 제자가 잠을 자고 하실 수도 없고 이래갖고 도저히 못 견뎌서 뭐 빨리 나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보면 항상 정말로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야, 뭐 달덩어리가 햇덩어리 하나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얼굴이 환해요. 겨울에도요 맨발로 고무장화를 신고 다녀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는데 어디로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동네에 내려가 전도하고 있는 거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궤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남기면서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죠. 막 불이 홀 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뭐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보통 이렇게 같이 걸어 다녀도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할머니도 만나봤어요. 그때 뭐 90이 넘었나 그런 할머니인데 몸은 다 쪼그라져 조금해요. 이렇게 머리가 되게 조그마해요. 근데 얼굴에는 막 만면의 희색이 있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린대요. 예. 그분이 젊었을 때 그 평양 근방에서 살았는데 교회 가는 길이 80리래요. 80리. 그 새벽에 일어나서 80리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0리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자기 몸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야. 쫙 뜨네요. 뭐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더라. 이 우중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자기 몸에는 비 한 방울 안 맞았다 이거예요. 와,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이거 정말 이거 사람인가 신선인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건 많은 종교에 이런 게 있다고요. 예, 이런 것에 사람들이 이제 심취해 가는 겁니다. 부럽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 예. 그 뭐 성경에 근거를 한다면 바울이 뭐 3층 천에 갔다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그거하고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비슷하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지가 종교 안에는 어디도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 안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에 사람들은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거기를 해보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새들하고 뭐 대화를 한다든지, 썬다신 같은 사람은 새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 사람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새가 그냥 온다.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추정하고 해보려고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못 되거든요.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다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즐거움이죠. 그냥 자기 평안이고 자기 즐거움이죠. 근데 그건 아편한 사람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건 기도에서 항하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느낌은 똑같은 거라. 느낌은. 예, 손가락에 담배가 타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뭐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 있는데 담배가 폴폴 타고 있는데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 얼마나 자기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깨우지 마라 이게 깨우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잘못하면 사람은 빠져가지고 그런 짓이나 하다가 세상을 떠난단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로 반역이에요. 반역. 예, 인생을 그렇게 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군인을 모집할 때 군대를 갔다가 군대 안에 와가지고 앞에는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군대는 군대의 목적이 있어서 지금 불러놨는데 지 혼자 좋아가지고 희희덕거리고 있으면 그거 어찌 하겠습니까? 그건 종살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몰라 인간 자신에게는 행복할지 몰라요. 자기 혼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한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이건 반역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인류를 창조하기로 합니다. 새 인류.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 인류. 그분을 실현할 수 있는 새 인류가 필요해요. 예,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삭을 줬고 새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가? 새 인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지금 영화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새 인류가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새 인류가 되게 했습니다. 예, 아담은 지음받은 후에 어디 있었는가? 혼자 가서 맹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담은 지음받은 후에 혼자가 도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담은 지음받은 후에 자기 희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도록 동산 안에 두었다고 그럽니다. 동산 안에 두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려고 그런 거냐? 우리를 불러 뭐 하려고 그런 거냐? 우리가 그냥 혼자 즐거워하라고 둔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희락에 빠져 있으라고 우리를 구원했는 것이냐? 그거 아니고 우리를 동산을 지키게 하려고. 예,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뭐 구원의 기쁨이 있고 별것이 있다 해도 교회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자기는 좋겠죠 물론. 자기는 뭐 죄사함도 받고 뭐 기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뭐 들어보면 그래요.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고 막 몇 달간을 다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 하나 때문에만도 그건 만도요. 그런 사람을 직접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자기한테는 물론 좋을 수 있죠. 자기한테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인 새 인류, 그 교회는
그 사람이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예, 암적. 왜? 딴 사람은 다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 사람 혼자 그러고 다니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공중에 떠다니면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 이겁니다. 내 손이 자기 혼자 막 혼자 뛰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몸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혼자 하루 종일 일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또 일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일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예,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예, 참 좋은 일인데 알고 보면 참 좋은 일 같은데 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인 거라요. 몸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에서 큰 착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예, 신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또 종교적인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또 율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그 독특한 슈퍼맨이 되려고 그렇게 모두 생각했다고요. 예, 슈퍼 크리스찬 그게 되려고 생각했어요. 예, 슈퍼마켓만 못해 그러니까. 예.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하면 다 자기 식단을 위해서 골라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쳐다만 볼 뿐이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슈퍼마켓만 못하지. 이것을 참된 크리스찬이고 그 정말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아주 암적인 존재를 알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너무 커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가운데 손가락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 있으니 그렇지. 이게 막 배로 커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커 있어요. 슈퍼 핑거죠. 슈퍼 핑거.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적절하게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어느 손가락 하나만 막 확 커버렸다만 이러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손가락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슈퍼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균형 맞은 사람이 필요해요. 예, 슈퍼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몸의 어느 것도 내 몸의 어떤 균형에서 이탈된 것은 병입니다. 전부가 다. 그렇잖아요. 그건 다 병입니다. 어디가 크든지 하나만 커버린 건 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옛날에 보니까 엄지 발가락만 커져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병이 있대요. 또 엄지 발가락만 커진 병. 이건 신을 못 신는 거라. 엄지 발가락만 크니까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옛날에 어느 그 한약방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양반이 보더니 자기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딴 데로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상한 병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귀만 하나 이만 커져 본다든지 뭐, 코만 이렇게 큰다든지 뭐, 이건 다 병이죠. 전부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건 참 균형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 귀가 없다면 얼마나 보기가 이상하겠습니까? 귀가 있으니까 볼만하지. 코가 없다면 얼마나 이상할까? 코 없는 사람 봤는데 정말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코가 없어요. 근육만 뻥 뚫어졌고요. 예, 화상으로 아마 없어졌는가 봐요. 우리가 입술이 있는 것도 입술 없는 사람 봤는데 정말 징그러워요. 예, 화상인지 뭐 나병인지 모르겠어요. 잇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완전 해골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는 모든 것이 다 균형을 맞추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이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예, 나 혼자 살려면 뭐 성숙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예, 나 혼자 있으려면 내가 거룩해질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영화롭게 될 필요도 없고 그거 사실 없어요. 나 혼자 사는데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건축의 재료들은 왜 좋아야 되는가? 그것은 건축 때문에 좋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건축에 필요하도록 좋은 거래야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것은 필요치 않아요. 예, 그냥 좋은 것은. 건축 밖에 필요한 것은 건축 안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건축에 필요한 것으로 좋아져야 된다. 철근이면 철근으로서 건축에 필요하도록 철근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을 보면은 매끄럽게 돼 있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돼 있잖아요. 왜 울퉁불퉁합니까? 매끄럽게 되면은 세멘트하고 접착할 때
거의 접착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얼떡얼떡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얼떡얼떡하다는 건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건축 안에서는 그거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신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알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고 뭐 하필이면 다 매끈하게 됐는데 그 사람만 울퉁불퉁하게 돼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좀 불편할지도 모르죠. 불편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건 하나님과 자기 문제니까 우리가 모르고 건축에는 울퉁불퉁한 게 필요하다. 우리가 몸의 생활, 몸을 위한 새 인류는 이제 몸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 인류가 되는 것,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되는 것, 천당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의 생활이 새 인류의 생활입니다. 옛사람의 생활이 세상이고요. 새 사람의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지를 생각해 보면 옛사람의 몸이 세상이에요. 옛 사람의 생활이 세상 생활이고 새 사람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왜 새 사람이 필요한가?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걸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고 내가 참 이제 내 인생의 행복을 맛봤다 이러니까 나를 위한 것 같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새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새 인류의 삶을.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인격의 건축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놨느냐? 그건 이삭을 낳기 위해서 불러놨습니다. 왜 이삭을 꼭 그렇게 낳아야 되냐?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한 몸을 갖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왜 십자가까지 가게 했냐? 그건 새 인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고 왜 여기까지 오게 했냐? 이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인격의 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몸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겠는데 이는 제사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제물로 드리라. 구속 받아가지고 의롭다함 얻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해서 거룩하게 되고 성숙함으로써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면 그렇듯이 그러므로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그 목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구약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다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에서 죽여 가지고 그걸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산 제물이란 말을 한 이유는 구약의 제물과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다. 지금은 산 제물이 필요하다. 산 제물은 왜 필요한가? 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 죽어버리면 몸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다가 그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 했었습니다. 죽여야. 근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되려니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되려니까. 산 제물들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제물이기 때문에 산 제물들로 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몸을 드리는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몸을 드리는 생활.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거? 몸을 드리는 거다. 왜 몸을 드려야 되냐면 전에 우리가 의의 병기란 말을 들었죠. 그 전에 죄의 병기란 말을 들었죠. 6장 13절 19절에 보면 죄의 병기였던 몸이 의의 병기로 드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내 몸으로 어디 쓰여졌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이 의의 병기로 내가 드린다. 왜 그때는 의의 병기란 말이 나왔냐면 전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통이니까 죄와 싸우는 전쟁통이 있었기 때문에 의의 병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산 제물이라 그러냐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드려진 것은 의의 병기로 교회에 드려진 게 아니고 산 제물들로 교회에 드려지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장면에서는 우리는 의의 병기지만 교회를 건축할 때는 싸우는 병기가 아니라 싸우는 병기가 아니고 산 제물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전투하던 옷을 입고 안방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적이 있으니까 전투하는 옷을 입었지만 피 묻은 옷을 입었지만 안방에 들어올 때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죠. 피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피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할 때는 우리는 제물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제물들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야 이 말은 합리적인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이건 이치에 맞는 그 뜻입니다. 이치에 맞는. 인생은 어차피 헌신입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자기가 밥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고 헌신하는 대가로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못 얻어먹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이 세상에다 드려야 내가 돈을 받게 되지. 드리지 않고 돈을 받겠습니까? 도둑질 하려 하더라도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 거라. 도둑질 하려 하더라도 그것도 노력이 아닌 줄 알지만 그것도 대단한 노력이에요. 도둑질도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쉬워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왜냐하면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내는데 남의 집에 재산을 가져오는데 그 쉬운 일입니까? 칼 들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이런 일이니까 이게 꽹이 들고 밭에 가는 것이 낫지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쉽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배운 게 그거라고 하는 거죠. 배우기로 배워야죠. 어떤 사람은 꽹이 들고 나서 밭에 나가지 칼 들고 남의 집에 못 들어가요. 인생은 어차피 헌신입니다.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촛불이 자기를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존합니까? 계속 타고 있는데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를 아무리 보존하려고 노력해도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가를 하면 숨을 적게 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호흡이 정해졌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호흡한 만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만 번이 우리 호흡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요가의 그 이론들을 한다면은 10만 번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20년 동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숨을 천천히 쉬고 느리면 10만 번을 10년 할 것을 20년 늘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죠. 이 얘기를 들으면 안 그렇습니까? 호흡을 천천히 하면 더 오래 산다. 심장도 천천히 뛰게 하면 더 오래 산다. 왜냐하면 어차피 심장 뛰는 박동이 정해졌으니까 10,000번으로 정해졌으면 10,000번을 10년에 뛰게 할 것이냐 아니면 20년에 뛰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들으면 그렇지 숨을 천천히 쉬면 하루를 가지고 이틀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엔진을 천천히 돌리면 기계를 더 오래 쓴다.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다. 막 150km로 달리는 것보다 한 40km나 해하고 달리면 차라리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진다. 이런 말과 비슷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지 아닌지 그건 의학적으로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뛰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뛰도 안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천천히 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40km를 달려도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심장이 빨리 뛴 사람이 40km 아니라 5km만 뛰도 그건 난리가 나는 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인생은 헌신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 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존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일생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존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시간 되면 죽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 시간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뭔가 그래도 물질적인 거라고 생산을 많이 해놓고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산 못하고 그냥 죽은 거라. 예. 지금 기계들이 요즘에 지금 막 바꿔집니다. 전자제품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텔레비 하나 사다가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계속 싸놓고, 이게 전기 돌리면 닳아지고 하니까 조심해서 해놨고 내내 고생해서 해놨더니 3년 지나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 돼버렸네. 쓸모가 없는 거 돼버렸어. 아깝지만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써서 3년 동안 빨리 써먹어야 되지. 그놈을 보존해 놨다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써야 됩니다. 예, 안 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다 쓰냐가 문제지, 안 쓸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하는 거고, 잘 쓰면 성공하고 그런 겁니다. 예, 자기 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둑질 하더라도 부지런한 사람이 도둑질도 잘하지, 게으르면 도둑질도 못해요. 예, 도둑질 하더라도 머리를 써야 되고, 멍청하게 했다면 걸리고. 그렇죠. 예, 옛날에 재밌는 얘기 있어요. 두 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가면요, 한 놈이 들어가고 한 놈은 마루에서 똥을 싼대요. 똥을 싸면은 도둑질 안 걸린다, 이런 이상한 그 속담이 있어요. 한 놈은 똥을 싸고 앉았는 거라. 그래, 이 정도 머리를 써야죠. 그래 안 걸리지.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쓸 만큼 써야 되고 몸도 쓸 만큼 써야 되고 다 써야 되지, 그냥 보존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우리 몸을 어디다 써야 되니까. 근데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 거냐. 예, 여기 말한 말은 너희에 드릴 합리적인 봉사다 이겁니다. 예배란 말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헌신이다. 자, 우리가 이제 와서 참 복된 건 뭐냐면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어디다 드릴 것인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다 드릴 줄은 몰라요. 세상은 돈벌이 하는 데다가 쓸 거 밖에는 모르죠. 뭐 다른 데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에다가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죠. 이제 스포츠하는 사람 스포츠에 쓴다든지 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쓴다 이겁니다. 성공을 쓴다. 근데 마지막에 그것이 다 과연 자기에게 만족스러운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에는 그것이 기여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잘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사회에 아무리 기여를 했어도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 유명한 성악가를 만났는데 이제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오로지 남편의 그 성악을 위해서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자기는 지금도 양심적으로 조금도 다른 것을 생각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대요. 오로지 남편의 그것만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대요. 전혀 부끄럽지 않대요. 그 말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도 아니요, 조금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유명한 성악가를 만들어놨어요. 서울대 교수인데 유명한 성악가를. 그냥 나이가 뭐 60이 다 됐죠.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했다는 거 보니까 나이를 물으니까 대답 안 하던데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자기 딸이 하나 지금 줄리아드 음대 이번에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서울대 교수고 유명한 바리톤 가수고, 이번에 제주에 이제 공연이 있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영호 형제가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든대. 자기는 남편이 한번 무대에 서려면 자기 마음이 막 너무너무 조마조마해.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노래 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힘이 든대요.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 이제 남편을 위해서 100% 헌신했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한데 옆에 이제 그 남편이 앉아 있길래 남편을 내가 보면서 야, 참 일생 동안 사시면서 힘들었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말이 없는 사람이야. 말 안 하는데 말 안 합니다. 눈을 번쩍 뜨니 하는 말이 내 일생에 처음 내 마음을 알아준 분을 만났어. 이렇게 말해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평생을 이 남편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살았는데 그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남편이 참 피곤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참 피곤했겠습니다. 교수님은 확 살아나는데 사모님 멍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내가 뭔가 이 생각이 든대요. 내가 뭔가 막 어디 막 쫓아 나가고도 싶고 친구하고 좀 나가 놀기도 하고 싶고 뭐 이상한 생각이 든대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잘해주는 아내만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해줘도 피곤해. 피곤해. 공연장에 나가는데 부인이 더 조마조마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사모님이 그러면 교수님보다도 훨씬 단수가 높으신 모양이네요. 내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듣는 것만 잘하는데 듣는 것만 자기도 음대를 나왔어요. 자기도. 그래서 아니 자기는 할 줄은 모르지만 듣는 건 자기가 잘한다. 그래도 훨씬 고수니까 판단을 할 수 있지. 우리가 들어보면 잘한지 못한지 잘 모르. 좀 재밌는 시간을 좀 보냈는데 배비장 하러 왔어요. 배비장 그 오페라 하는데 이제 왔어요. 제주 목사로 이제 부임하러 온 겁니다. 근데 어차피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알뜰하게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만 보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다 성취됐는데요. 남편도 성공했죠. 자녀들도 다 성공했죠. 다 했는데 자기는 어디가 없대요.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하세요.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헌신인가? 이 말입니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리적인 봉사니라. 내가 정말로 후회 없는 합리적인 봉사가 뭔가? 그것이 바로 새 인류 안에, 교회 안에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예,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예. 어디에 내 몸이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몸이 사람 아닙니까?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몸이 지금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가. 크게 나누면 둘 아닙니까? 크게 나누면 세상이냐 교회냐 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다가 내 몸을 던져가지고 내 몸이 그 소모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 몸이 들여가지고 지체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 쓰여진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 한 몸을 위해서 내가 지체가 된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체가 된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뭐 큰 역할을 하면 대단한 문제인 줄 생각하고 교회에서 손가락이 되는 것은 작은 문제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이치에 맞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곳에 내 던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헌신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다가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를 내가 확실하게 알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이치에 맞는 헌신인 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이치에 맞는 헌신이라는 걸 안다면, 그 말입니다. 안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옛날 그 생각대로 그냥 해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무엇이 중요한 줄 알면 생각을 바꿔야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 줄 아는 학생입니다. 간단해요. 어떤 학생은 밤새도록 봐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라. 아무리 봐도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 다 중요한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답을 못 쓰는 거죠. 잘하는 학생은 딱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딱 알아진 학생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이치에 맞는 헌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무 데도 쓸 짝이 없습니다. 아무 쓸 짝. 백공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줄 압니다. 목수일도 좀 하고 뭐 토수일도 좀 하고 농사도 좀 하고 못하고 뭐 못한 것이 다 해. 못한 것이 다 하는데 하나도 전문적인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일할 때는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백봉이 될 생각할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전문가가 돼야 된다. 확실하게.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확실하게 한 곳에 어딘가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도 좀 드리고 저기도 좀 드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거 아니다 이건. 무엇이 가장 이치에 맞는 리즈너블한 무엇이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가장 이치에 맞는 것.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써야만 가장 이치에 맞는 것.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교회밖에 바칠 데가 없어요. 내 인생을 바칠 데가 없습니다. 드릴 데가 없어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어디다 드려도 하나에 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내가 한 지체로만 있어도 내가 새끼손가락 이 지체로만 있어도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죠. 생각, 이건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바꾼다. 내 생각을 바꾼다. 이제는 내가 무엇이 이치에 맞는 헌신인 줄 알았으니까 내 생각을 바꾸자 이겁니다. 내 인생 자신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죠. 내 인생 자신에 대해서 바꿔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죠. 세상에 대해서 내 태도를 바꿔야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죠. 전에는 내가 교회 올 때 아이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이라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또 아이고 오늘은 뭐 안 가고 집에서 듣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뭐 어디 뭐 무슨 일 있는데 거기 좀 갔다 와야지. 뭐 다음 주 가면 되니까 뭐 주일날은 한 달에 4번씩 있는 거고 뭐 이건 지금 오랜만에 한 번 있는 건데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주일날은 1년에 52번 있는 거고. 이거 오늘 지금 뭐 낚시 가는 건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금강산 관광은 오늘 아니면 못 가 기회가 없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금강산 관광 오늘 하루밖에 없지만은 나는 이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이치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죠. 예. 그래야 내가 로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리 새가고 저리 새가고 다 물 새가 버리고 수도구에서 뭐 돈 들여가지고 깨끗한 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데 중간에 모두 새가지고 다 누수돼 버리고 나면 집안에 들어올 물은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집중되지 않으면 어디로 다 그냥 흘러나가 버리고 말합니다. 다 흘러나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푼돈을 잘 쓰는 사람 보면요 목돈이 없어요. 예, 푼돈 잘 쓰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그 쓸 때는 막 얼마 아니거든요. 거의 사실 푼돈이 얼마 안 돼. 근데 이것이 술술 나가는데 어느새 몇십만 원 돼버린 거야. 어느새 몇십만 원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목돈 쓰려고 보면 돈이 없네 항상. 주머니에는 항상 그런 사람 돈이 있어요. 항상 돈이 있는데 목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푼돈은 잘 안 쓰는데 목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지혜롭죠. 그 사람은 돈을 모아가지고 쓰니까. 모아가지고 합리적인 데 쓴다 그 말입니다. 합리적인 데. 푼돈 그것은 안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냥 뭐 쓰는 거고 목돈은 꼭 써야 되는 돈인 거라. 이 경우에 꼭 이 돈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돈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없네. 푼돈밖에 없으니까. 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살던 지방에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큰 부자인데요. 근데 점심시간에는 꼭 고구마밖에 안 먹어. 어떤 경우도 고구마밖에 안 먹어. 어떤 손님이 와도 고구마밖에 안 내놔요. 그래 많이 누가 모르고 그 점심시간에 갔다가 고구마 내놓은 거 보고 껍데기 벗겼다가 당장 못 먹습니다. 배부른가? 그만 먹게.
그런 영감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영감.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그렇게 하는데 돈을 쓸 때가 쓰는 거라. 예, 그래서 거기 우리 보길도 가면 국민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개인이. 예, 학교를 지은다든지 이런 데 돈을 푹푹 내놓는 거라. 그러니까 군수가 부임하면 맨 먼저 인사하러 찾아온다니까. 배 타고요. 예, 완도 군에서 보길도까지 올라오면 옛날에는 한 서너 시간 타야 되거든요. 배 타고. 다 인사. 경찰서장 오면 인사하러 온다니까요. 근데 푼돈은 잘 안 써요. 근데 큰 돈을 쓰는 거라. 사회 공헌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돈 쓰는 것도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쓰는 면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시간을 쓰는 면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모든 면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모든 면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새 나가 버린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구멍이 뚫어져서 새 나가 버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푼돈 모아 목돈 된다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푼돈을 모아서 새 나간 것을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쓸 때 쓴다. 그냥 항상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시험 기간인데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늘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도 열심히 이제 공부도 열심히. 어차피 열심히니까 그런 사람 뭐. 그런데 이제 왜 이 사람은 항상 시간이 없냐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숙제가 남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없죠.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는 거라. 예.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항상 느슨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정리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생각하면 공부 생각나고,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교회 생각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제일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바빠서. 그런데 또 노는 데는 연락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시간도 많이 남고요. 생각을 바꾸면 돈도 남고요. 헛된 데 안 쓰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써야 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꼭 써야 될 때. 사람이 돈이란 게 써야 될 때 쓰면 다 빚이 나고요. 써야 할 때 못 쓰면 빚이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는 낭비하면 빚이 안 나고요. 요거도 먹고. 잘 쓰면 칭찬 듣고. 이런 게 돈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건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내가 헌금한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돼. 다 쓰고 나서 나오면 넣는다. 이 생각을 아니다. 헌금을 하고 나서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다 딱 타이트하게 자기 것을 딱 정해놓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쓰고 나서 나오면 하지. 그러면 월말에 가면 하나도 없어. 다음 달에 하지. 그럼 다음 달에 또 하면 없어. 해보시면 잘 알 겁니다. 해보면 잘 알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돈이 없어. 또 이 사람은 항상 돈이 없어. 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있고 없는 사람은 항상 없어. 그렇다고 부자는 돈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자한테 가보면요, 돈 남았다는 부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돈이 남아있다는 부자는 하나도 없어요. 재산 목록만 많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집에 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이치에 맞는 헌신을 할 수 있다. 가장 이치에 맞는,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그 이치에 맞는 내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전부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건 이래도 안 되고 저건 저래도 안 되고 모두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도록 딱 하면 다 넉넉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어가지고 담배를 피웠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담배값이 얼마입니까? 난 담배값을 모르는데 담배 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술값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남아있는 돈이잖아요. 남아있는 돈인데 그 돈만 남았다 해도 그 돈만 헌금한다 해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건 공짜로 딱 따먹어보고
남을 나라에 그 하나님이 안 먹게 해줘가지고 안 먹은 거니까 그 하나님 건데 사실은. 그런데 뭐 똑 따먹고 난 모른 체 예쁘고 우리 이러기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자.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옛사람과 옛세계에서는 이렇게 살았어. 옛세계에서는 이게 상식이라. 근데 새로운 세계에서는 그 상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세계의 상식을 가지고 교회 와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걸릴 게 많고요. 여기는 새로운 상식이 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오면 새로운 상식으로 바꿔야 되죠. 새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옛 사람은 옛 세계를 만들었듯이 새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안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죠. 교회 안에서는 생각을 바꾸면 전부 축복이 되고요. 옛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안 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런 사람도 참 많고 교회가 이럴 줄 몰라도 이런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 생각을 바꾸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자. 오직 한 인격을 위한 것뿐이다. 우리 인생은 남은 게 딱 인격을 위한 것뿐이다. 여기는 추수하는 장소와 같습니다. 알기 무엇인가?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농사를 짓는 목적은 알곡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파리 키우려고 이파리를 키운 게 아니고 이파리를 키운 이유는 곡식을 얻으려고 키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바꿔지면 사람은 잘 살아요. 못 사는 경우는 생각이 잘못돼서 못 삽니다.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생각만 잘 전환시키면 우리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변화란 말은 우리가 늘 말하던 그런 심적이고 내적이고 생명의 변화를 말한 게 아니고 이건 형태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형태의 변화니까. 성분이 이제 변화가 됐으면 형태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형태도 바꿔야.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이라는 건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 생활이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형태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만 바꿔야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마음이 먼저 바꿔져야 되지만 마음이 바꿔졌다 해서 형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바꿔졌으면 형태도 바꿔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워싱턴에 갔을 때 우리가 뭐 가 쓰고 이렇게 안 갔겠습니까?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우스워 죽겠어. 근데 거기 그 분위기에는 그 옷이 안 맞는 거라요. 그 옷 자체가 이제 우리 기와집, 초가집 이런 데는 그 모양이 맞았는데 그 대리석으로 막 5층으로 막 지어놓은 그런 워싱턴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 다 5층 정도니까 다 지어놓은 그 거리에 갓을 탁 쓰고 하고 담배 때 들고 가는 건 정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 옷이 안 어울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이 있겠죠. 거기에 어울리는. 그 양키들 옷이란 게 그렇잖아요. 보면 딱 뭐 양복이란 게 그렇죠. 그 거리에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게 어울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형태도 변화돼야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의롭다 함과 거룩하게 함과 영화롭게 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장과 11장에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주권, 그리고 우리의 운명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생명의 실행입니다. 이 생명의 실행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 생명이 세상 속에서 실행되면은 별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세상 속에서 실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세상 속에 실현한 게 불가능해요. 이건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된 거니까 교회 생활 속에 맞도록 그 생명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해야 그 생명이 어울리지. 세상에 가가지고 그걸 내놓으면 어울리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는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이것은 몸의 생활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실행하려면 내 혼자 세상에 나가서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건 아주 약한 것입니다. 아주 약한 것이고 몸으로 실행해야 그것이 위력이 있습니다. 몸으로 실행해야. 우리가 받은 생명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행할 때 내가 개인으로 실행하는 것과 몸으로 실행하는 건 다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피로는 몸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냥 사회화되는 거예요. 사회화. 우리가 그래서 가령 우리 몸으로 실행한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회에 온다. 이거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안 와도 돼요. 집에서 그냥 말씀 들어도 되고 어떤 그 교회를 좀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그냥 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될지 몰라도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내 몸이 이 교회에 와 있어야 교회 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를 하면 이 집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 집에 와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뭐 기도나 하고 뭐 이러고 있다면 물론 자기 생활은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위력이 실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내 집에서 혼자나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야 된다. 왜 모두 그 경기장에 나가는가? 난 뭐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경기장 안 가봐서 이제 모르는데 TV로 보는 게 훨씬 잘 보여요. 알고 보면. 예. 왜냐하면 TV에는 이제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공 다닌 대로 다 쫓아다니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운동장 큰 데 가면요, 공이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저 끝에 어디 가보면 안 보여요. 근데 왜 거기 나가냐 하면 그 경기를 빛내기 위해서. 그래서 개회 인사하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 경기를 빛내기 위해서 왕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빛내기 위해서. 모두 다 집에 텔레비만 보고 앉았으면 운동장은 썰렁해가지고 그건 요즘 말로 썰렁이라 썰렁. 그러니까 그 선수들끼리 뛰고 무슨 재미로 뛰겠습니까? 그게 아무 재미가 안 나죠. 거기서 막 내 편, 네 편 막 응원하고 막 이런 바람에 힘이 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경기장과 똑같습니다. 경기장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돼요. 되긴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좋은 걸 간증하는 것만 못하고, 그죠? 그렇지만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와서 좋은 분도 있다고요. 좋은 분도 있는데 이런 말씀에 좋으면 어디 가서 안 좋겠습니까? 구제불능이라 구제불능. 그런데 아유 그래도 또 모르죠. 고춧가루 좀 치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에 그래도 좋은 사람은 좀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래도 집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야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졸면서도 왔을까. 그런 간증이 된단 말입니다. 간증.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그 교회 와서 졸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와서 졸고 있을까. 그 교회가 좋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한 사람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둘째고, 세 번째는 졸더라도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교회는 현장입니다. 현장. 예, 이 우주적 유니버설한 처치가 아니고 이건 로컬 처치이기 때문에 이건 현장입니다. 현장. 축구 경기란 건 현장이죠. 현장. 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로 실현하는 겁니다. 교회로. 실현하는 방법이 내가 개인으로 실현하냐
교회로 실현한 이 말인데 교회로 실현한 걸 의미합니다. 교회로. 천연적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천연적 생명으로는 교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천연적 생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게 불편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땅에 있는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지 눈으로 안 보이는 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란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의 문제는 땅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죠. 그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있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땅에서 보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땅에서 보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내가 가서 찬송할 수도 있고, 보이는 교회에 있어야 내가 간증도 할 수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내가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하늘에 안 보이는 교회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내 자신을, 내 몸을 내놓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로 실현하는 거다. 내 혼자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실현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연적인 생명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천연적인 생명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들을 때마다 정말 왜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나는 뺄 것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요. 아주 왜 뺄 것밖에 없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 듣는 거죠. 그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냥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되는. 어느 날 가면 이제 뺄 것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생명의 변화에서 형태의 변화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자비하심들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얼마나 강조하려고 복수를 썼어요. 자비하심들로.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이삭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누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자비하심이 많잖아요. 그 모든 자비하심들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있고, 이삭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있고, 야곱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있고, 모세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다윗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수없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모든 자비하심들로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애원한다는 뜻입니다. 애원한다. 이 구원한다는 말이 내가 애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로 애원한다. 뭘 위해서? 형태가 바꿔지기를. 형태가 바꿔지기를. 인생은 어떤 형태로 사느냐에 최종 완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형태입니다. 이제 형태. 내 몸이 어디 있느냐? 몸이 무엇을 하느냐? 몸이 어떤 모양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현장이잖아요. 내가 현주소니까, 현장이니까. 내가 그런데 딴 사람은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난 낚시하는 데 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몸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데 와 있는데 어떤 사람 몸은 술집에 앉아 있다. 낚시하는 데 가 앉아 있다. 아이고 난 그 낚시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바다 낚시는요 이렇게 넣으면은 금방 승부가 결정됩니다.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결정돼요. 그래서 금방 뭐 나오든지 안 나오면 배를 옮겨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호수나 뭐 이런 데 가서 낚시하는 사람 보면 한 세월하고 던져놓고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 맛을 한다 그러던데 도저히 난 어려서부터 그 취미가 없었고 뭐해. 보기보다 내가 성질이 대단히 급한가 봐요. 도저히 어찌 저 짓을 하고 앉았노 싶으면서 차라리 집에서 공상을 하고 앉았지. 왜 저런 짓을 하고 땡볕에 앉아 저런 사람.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 있냐 이거 중요하죠. 내 몸이 지금 어디 있냐 이게 내 인생입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고 내 몸이 지금 어디 있냐가 내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집회를 하고 있어요. 몸으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몸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 딴 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인생이죠. 딴 데 있으면
내가 술집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예? 내가 도박장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이고요. 예. 산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이고요. 내가 어디 있냐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생활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생활이니까. 지금까지 다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만약 여기 안 오면 이게 다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 실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건축하기 위해서 뭐 재료를 뭐 만들어 가지고 전부 해놨어요. 요즘에 뭐 기와도 보니까 막 구리 기와가 있대요. 구리 기와. 그래가지고 절에 가니까 그거 시주 받더라고요. 그 기와 몇 장씩 시주하는. 요즘 그렇게 세상이 지금 부유한 세상이 됐는데 아무리 구리 기와를 만들고 금 기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집을 못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에 내가 건축이 아닌 다른 데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애탔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로 너희들에게 애원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애원하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의 완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성되면 완성되는 게고 안 되면 그 전에 있는 건 말짱 헛일입니다. 뭐 의롭게 되고 뭐 거룩하게 되고 영원하게 되고 이거 다 헛일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건축에 못 쓰면 자재들은 다 도로 고철상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예, 못 쓰면요. 고물상에 가보면 너무나 아까운 게 많다니까요. 전선도요 한 번도 안 쓴 전선이 이렇게 케이블 속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예, 구리가 착도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막 막기로 나온다고요. 통째로 나와요. 그런 거 왜냐하면 건축하다가 남아가지고 남은 거예요. 그럼 갖다 그냥 팔아먹어 버려요. 그 난 같으면 그거 갖다 도로 그냥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영호 형제는 그게 아니고 껍데기를 쫙 벗겨가지고 그 안에 구리만 똑똑 잘라가지고 껍데기 벗기려니까 일단 잘라야 되잖아요. 긴 걸 할 수 없으니까 막 도막도막 잘라본다고요. 잘라가지고 그냥 기계에 넣고 딱 돌려보면 껍데기가 딱 벗겨져 버려요. 예. 그럼 그냥 눌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봅니다. 예. 그러니까 건축에 못 쓴 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지만. 그냥 내 몸이 어디 있냐, 이것은 내 인생이 어디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지금 12장에서 만일에 여기서 12장 16장까지 해서 만약 합당한 교회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심각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모든 자비하심들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애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로마서를 보통 사람들이 교리책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교리를 말한 거라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예, 교회는 교리가 아니거든요. 실제지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왜 나왔나? 그것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내 몸의 구속이 필요해요. 내 현장이 몸이니까, 나의 현장이 몸이니까. 예, 내가 뭐 몸도 안 아파야 교회도 오지 않겠어요. 아프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 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았는데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뭐 내 몸으로 괴롭게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몸의 구속이 필요하죠. 몸이 합당하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속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 직장에 일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조깅도 하고 뭐 등산도 다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을 하려고. 그냥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국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장 문제입니다. 현장. 몸의 구속 왜 필요한가?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생명과 마음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필요하고요. 그 우주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이 필요합니다. 대구면 대구, 대명동이면 대명동, 가창이면 가창, 이런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있지만 1000명이 있지만 다 흩어져 갖고 한 동에 하나씩 있다 뭐 대명씩 있다 뭐 이러면 뭐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한 자리에 딱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방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형태를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형태의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저 천당 푸른 하늘 기러기 날아가는 저 끝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땅 위에서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런 형태가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 형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돼지들만 모여 있으면 돼지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개들만 모여 있으면 개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 뒷집에 사람이 지금 개를 갖다가 연한 마리를 갖다 키워요. 한 놈이 짖기 시작하면 다 짖습니다. 그건 뭐 새벽이고 밤중이고 저녁 자기들 상관없어요. 한 놈이 짖으면 다 짖어요. 다 짖어요. 그 개의 왕국입니다. 개 왕국. 개 왕국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한 놈이 짖으면 다 짖는 거예요. 닭 키우는 데 가보면요. 병아리 키우는 데 가보면 한 놈이 졸으면 다 졸습니다. 한 놈이 다 졸아요. 한 놈이 긁으면 다 긁고. 그것이 병아리 왕국입니다. 병아리. 그러니까 그 형태가 그 나라를 만들죠. 오늘도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나라가 되려면 어떤 형태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이 세대대로 어떤 형태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무대에서 춤추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 무대에는 그런 춤추는 형태의 사람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흉내 내려도 안 돼. 이거 뭐 허리가 뻣뻣하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 형태의 사람이라야 그 무대에 어울리죠. 예. 그냥 오늘 우리는 교회에 어울리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했어요. 교회에 어울리는 형태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옆에 담배 냄새가 푹푹 나고 이러면 교회 형태가 어울리지 않는 거라. 자기 혼자 피는 건 뭐 문제가 아닌데 옆에서 냄새가 푹푹 나면은 형태가 안 맞는 거예요. 형태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술 먹는 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앉았는데 뭐 술 냄새가 푹푹 난다. 이러면 형태가 안 맞는 거라. 그 사람 마음이야 뭐 다 알지만은 냄새가 나니까 아니 냄새가 나니까 그 하나님 냄새하고 이 냄새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 생활의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이런 데서 우리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나가서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니까 다른 사람 모르죠. 그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간다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그 날라리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비난해요. 그 사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세상 사람들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와도요 성실한 기독교인을 뽑아내요. 성실한 사람을.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은 자기들이 비록 같이 술도 못 먹고 같이 놀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날라리들은 같이 술도 먹고 놀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습니다. 속은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색깔을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태를 분명하게 해야 되죠. 형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교리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그 세상이고 풍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어떤 것들인데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이 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생활을 반대하는 어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그 맞지 않게끔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풍조 자체가 교회 생활은 안 맞게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 노래를 가르쳐 보니까 중학생들 데려놓고 옛날에 이제 좀 정서순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하도 이제 텔레비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게 안정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냥 공허하다고요. 펑 비어가지고 머릿속이 다 비어 있어요. 그냥 활동적이 움직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예, 빈 깡통이 돼가지고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정서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타 가지고 좀 노래나 이런 걸 좀 해봐라 했더니 도저히 못 배운대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 막 악쓰는 그 노래만 했기 때문에
이미 찬송가니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감정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예, 우리가 그 노래 못 하듯이. 나는 요즘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저게 노래인지 악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 구별이 안 돼. 예, 노래인지 악 쓰는 건지 잘 모르. 옛날 노래를 들으면 저 사람 목청도 좋다, 노래 기법도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전혀 모르겠어. 근데 요즘 사람들 말 들으면 그게 아니래요. 저게 그 노래에 무슨 뭐 특색이 있고 맛이 있고 이렇대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안 맞으니까 그게 안 되죠. 들어보면 이상하게 뭐 주소 생기는 소리만 들리고 뭐 노래 같지도 않고 막 계속 소리나 지르고 있고 막 이래야 하거든. 그러면 서로 정서가 안 맞는 거라.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라는 정서가 있는데 세상 그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요. 그 돌아간 데막 돌다 보면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안 들리는 거라. 멍해가지고 물속에서 하던 놈이 공중에 나온 것처럼 멍해져가지고, 예, 전혀 딴 세계에 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2세 아이들을 보면서 속으로 야, 이거 참 한심하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다 자유롭게 잘만 그냥 키워놨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하겠나 싶어서 애를 써서 해도 뒤로 들어보면 아이고 또 못 알아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세대가 지금 막 바삐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할 수 없도록 바삐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하면 안 되도록, 예, 생각을 하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막 단순해졌고, 예, 그냥 오직하면 죽어뿐다 이러고 막. 옛날에는 그냥 말로 죽어뿐다. 지금은 실제로 죽어버려요. 예, 뭐 별로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깊이 생각 안 해요. 죽어뿐다 그러면 죽어뿐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해.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떨어져 죽어버리고 뭐 시험 못 봤다고 떨어져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깊이 생각 안 해보는 거라. 뭐 깊이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뭐 죽고 싶다 그럼 뭐 뛰내려보는 거예요. 예. 텔레비에서 맨날 그런 거 봤기 때문에 그게 아주 단순해져 버렸어요. 유태인 학살을 주도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악당일까 이랬는데 그 사람을 심층 취재한 어떤 사람이 신문에 그걸 기고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막상 그 사람을 이제 재판장에 딱 내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정신병자일 것이다,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는 단지 위에서 명령하니까 그냥 했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대요. 그래서 그를 취재했던 사람이 놀랬대요. 이 사람이 세기의 악당이고 세계에 이렇게 잔인한 놈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는 잔인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자기는 했대요.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그냥 앉아.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놨는데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태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자기는 명령하니까 했다. 출세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머리통이 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기자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빈 깡통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 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보니까 뭐라도 할 수 있다 이거. 머리가 비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아이들이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귀찮고 뭐 말씀 들으라 그러면 그거 귀찮고 그냥 막 시끄럽고 요란한 속에서만 살고 싶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도 되고, 바울 당시에 이 세대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 유태교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태교적인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전통적이고 의식적이고 이것이 확 지배해가지고 교회에 가는 길을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바울은 유태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기독교적인 배경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것이 복음이고 자기들이 추구하던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랑하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그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듣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풍조잖아요. 이 세대잖아요. 이 세대가 결국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행하는 세상.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는 세대, 애굽을 생각하면 바로를 숭배하는 세대, 이스라엘 시대를 생각하면 법이나 종교에 묶인 세대, 현대를 생각하면 문명에 휩싸인 세대.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세대가 있는 거예요. 세대. 세상과 세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세상 풍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람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모양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이념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자유에 집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만족, 자기 희열. 그래서 뭐 요가에서 도를 통한다든지, 뭐 아니면 참선에서 도를 통한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같은 자기 최고의 만족과 희열,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의 바다를 헤엄치는 뭐 그런 어떤 세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두 교회 생활을 반대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 안에서 그 신비에 들어가는 그것도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기도의 신비에 들어간 사람은 교회 생활이 귀찮아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신비에 들어가고 싶지. 이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좋습니까? 그건 부대낄 일도 없고 뭐 누가 나한테 걸릴 일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뭐 몸이 왔다 갔다 해 귀찮기도 하고. 그거 뭐 고요한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뭐 참 뭐 보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불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나비도 보이고 뭐 신령한 데 들어가기도 하고 무화경에 막 빠져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없는 그런 세계를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교회 생활 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이런 것들이 참 신령한 일 같지만 그건 교회를 방해하는 세대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선하시고 이 말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이 유익해 하고, 기뻐하시고 이 말은 만족할 만한, 연락될 만한 그런 뜻이에요. 하고 온전하다 이 말은 목적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목적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하고 만족스러울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한 그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겁니다. 여기는 분별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입증한다.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하고 만족하고 목적에 도달한 뜻을 우리가 세상 앞에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족해 한다. 이것을 연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란 걸 우리가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하는.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없으면, 교회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입증할 방법이 없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 인류, 새 사회, 다시 말하면 몸의 생활. 자, 이건 몸의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려야 된다. 이걸 이루려면 우리는 몸을 드려야 된다. 내 몸을 그냥 어디다 딴 데 놔두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 몸과 내 몸에 속한 모든 걸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유익해 하고 만족스러워하고 목적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족해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절정은 집회에 있습니다. 집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그냥 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모임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놀라운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두 모이느냐. 딴 데서 모이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뭐 신방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오라 해야 되고 안 하면 또 전화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래 신방도 안 하고 뭐 쫓아다니지도 않은데 뭐 모여가지고 뭐 하니까 딴 사람 자세히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뭐 모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입증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과 종교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현실 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되게. 예.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 마음만 가지고 안 되고 생각을 바꿔 가지고 우리는 형태가 변화되도록, 우리의 형태가 변화되도록, 내 위치가 변화되도록, 내 모양이 변화되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뭘 봅니까? 모양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형태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형태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태가 바꿔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마음 먹고 있으면 형태를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시간 이건 우리 하나의 형태죠. 어떤 형태 이동이잖아요. 우리가 이동인데 모이는 건 우리 어떤 형태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모여놓은 건 그냥 하나의 형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형태가 예를 들어서 뭐 드문드문 앉아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형태가 별로 모양이 안 좋은 거라. 예, 이 꽉 차 있는 거 하고 뭐 썰렁하게 뭐 앉아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 내용은 다 똑같지만은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 한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이 그냥 나 한 개인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내가 한 모양을 만들 때는 저만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린 그림을 보면요. 어디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것이 제일 잘 그린 그림이고 글씨를 봐도요. 더할 때도 없고 뺄 때도 없는 것이 제일 잘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봐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으면 제일 잘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꽉 차갖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모양이 제일 좋은 거라요. 근데 중간에 내 자리가 빠져 있으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가 싫은 거라. 예.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모양을 갖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란 건 하나의 모양이다 이건 모양.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형태도 바꿔야 되고 교회의 형태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 늘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 우리 인생의 형태를 바꾸도록 변화를 받아. 이것은 변형돼서 하나님의 유익하고 만족해 하시고 목적에 도달한 뜻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입증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다가 하나님 이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당신의 신성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이 유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실체가 되는 교회로, 교회 인간으로, 몸을 위한 지체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지체로서 오늘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이 위치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 위치에 우리 몸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우리 몸이 항상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산 제물들로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